할렐루야. 네. 올 연말과 또 참 첫 해는 첫 달은 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지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 가운데 문제 없이 잘 계셨다가 또 이렇게 배우니 너무 감사하고 또 반갑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또 반가우신 분도 계셔서 네. 우리 캐나다에서 우리 김 권사님도 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천국 언어의 중요성,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우리 말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말이 바뀌어져서 정말 아주 강력하게 우리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정말 내 말이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새로 세워주고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그 말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네, 참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런 언어로 그런 말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특별히 우리 말을 바꾸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접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살아가는 동안에는 참 언어의 능력이 참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언어의 능력이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세상에는 참 이런 그런 언어의 능력들을 참 필요로 하죠. 우리 아래에 있는 잠언 25장 11절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 그렇죠? 모든 상황을 참 정리할 수 있는 잘 이런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이 정말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그런 말이죠. 말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 말씀에 보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 가운데서도 참 말을 잘 할 수 있다면, 언어의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여러 가지로 인격적이고 또 능력이 있고 또 많은 그런 좋은 위치에 오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말이라는 것은 참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좀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또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러면 국영수를 중심으로 교과서 중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강조되는 과목이 국어, 영어, 수학이에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 하면 왜 잘해야 될까? 왜 그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특별히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또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을 강조하겠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국어도 언어죠. 영어도 언어예요.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도 어떤 면에서 언어입니다. 이것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먼저 이제 국어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국어를 잘 한다고 해서 뭐 받침, 뭐 맞춤법을 잘하고 또 단어를 올바르게 쓰고 뭐 의미들을 잘 깨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어는 우리의 국어 능력,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다 같은 말을 쓰잖아요. 다 국어를 쓰잖아요. 다 우리 한국말을 쓰고 한글을 읽고 쓰고 하는데 특별한 더 요구되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이러한 능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를 잘한다 그런 것은 뭐 받아쓰기를 잘하고 맞춤법을 잘 맞추고 이런 것이 국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해도가 높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국어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읽고 또 여러 가지 주변에 그런 많은 배경 지식을 갖고 그리고 또 말하는 훈련을 해보고 자기의 의견들을 이렇게 펼쳐보는 그런 토론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국어를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영어는 그렇죠. 영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다른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또 영어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뭐 영어는 뭐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전서 14장 9절 말씀 보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겠죠. 또 한편에 수학은 그렇습니다. 수학은 우리가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 눈에 펼쳐지는 그런 자연 현상은 어떤 일정한 자연 법칙이라는 원리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신명확실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자연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나 그 자연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언어가 바로 수학인 거죠. 수학에 있는 수식이 단순히 그것을 공식을 풀고 공식을 외우고 우리가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해 공식 외우고 막 그랬는데 그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수식이 자연의 어떠한 현상을 설명하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는 이런 학자들은 수식을 통해서 이 수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식만 딱 보면 어떠한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공식을 풀고 그 공식에서 정확하게 답을 도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은 다 공부하는 열심히 하신 사람들이 다 증명을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제가 자연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국영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국영수는 다른 어떤 우리 과목보다도 좀 노력이 필요한 게 뭐냐면 단순간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특성이 나는 거예요.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고 꾸준하게 이렇게 되어질 때 영어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뭐 단어를 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하게 영어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참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참 꾸준한 그런 학습 태도,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런 언어의 능력은 세상 가운데서도 참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능력들입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 언어의 능력을 정말로 실감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은 홍수 이후에 하늘 꼭대기까지 구름까지 닿는 탑을 쌓자 하면서 시작한 아주 엄청난 전 세계적인 그 프로젝트인 거죠. 이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재료를 어떻게 벽돌을 어떻게 굽고 어떤 재료로 하고 어떻게 또 그것들을 어떻게 쌓고 또 어떤 구조로 만들고 수많은 그런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가 하나였다. 언어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하나였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그 지혜가 모여지고 바벨탑이 쌓아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또한 새로운 그런 바벨탑을 쌓는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바벨탑을 쌓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하다.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하는 것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거죠.
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유독 사람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로 있죠. 사람이 동물과 확연하게 다른 거는 무엇인가를 경외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생각하고 또 미래를 예측하려 하고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연하게 다른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건 여러모로 참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로운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언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의 언어의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아래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리라 했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특별히 방언은 우리가 방언의 은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은요, 그냥 언어라는 측면에서 새 방언을 말하게, 새 언어를 말하게 하신다. 그 새 언어는 어떤 언어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이러한 언어는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이런 언어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새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엄청난 은혜죠. 이것이 어떤 것인가? 자, 오늘 야고보서 3장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참 우리 말을 훈련시키는 게 이렇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동감하시죠? 말이 어렵지요. 그러나 또 훈련하면 되잖아요. 열심히 교양을 쌓고 지식을 쌓고 좋은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러면 그렇죠. 좋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유독 이 말에 대하여, 특별히 우리의 혀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6절 8절 말씀 이렇게 우리가 보면 혀는 곧 불이요, 혀가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데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어이구, 우리 혀에서 나오는 그것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또 8절에는 아까 읽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죠. 아주 강력하게 이쯤 되면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구제불능이라는 거죠. 우리의 혀는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속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나오게 돼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미사옥으로 쓰고 좋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열심히 많은 교양을 쌓고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언어는 구제불능이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죄인이어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 나는 전적으로 정말로 죄인이었던 것처럼 소망이 없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특별히 이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속사가 영으로부터 나와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언어 외에 우리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또 다른 언어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요, 사도 바울이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참 주님 안에서도 일반 스승이 있으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도 아비는 많지 않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스승은 많지요. 뭐 인터넷만 봐도 뭐 유튜브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주십니까? 다 좋은 스승들이죠.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이렇게 하면 뭐 잘 산다,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러나 정작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정말 나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러한 스승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 찾아보기 어렵죠. 일반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서 가르치는데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은 복음으로만 양육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은 세상의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양육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언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는, 우리는 어떠한 스승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을 쭉 우리 집에서 좀 심심하시면 야고보서 3장 한번 좀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3장을 쭉 읽으면 후반부의 마지막 뒷부분에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우리 학생들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던 것처럼 지혜를 받아야 되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후원하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자,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에 대한 것을 여기다 뺐습니다. 자, 그러면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는 무엇이냐? 말의 지혜구나 말이지. 그렇죠? 3장 내내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혀는 부재불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의 능력을 받으라 이야기하시는 거죠. 언어가 바뀌어져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지혜를 많은 것을 얻어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한다가 할지라도 그 말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 천국 언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는 천국 언어다 이렇게 특별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죠? 우리가 모든 삶에는 이러한 것이 배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이 바뀌어지고 내 말이 바뀌어지고 그러면 말이 그냥 내 말이 바뀌어져서가 아니라 내 말에 어떤 단어가 바뀌어지고 어떤 표현이 바뀌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말의 능력이 달라진다. 말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먼저 그에 앞서서 우리 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런 천국 언어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고. 말씀은요, 우리가 그 언어의 능력을 배우는 방법. 우리 공부할 때도 그렇죠. 교과서 위주로 우리 잘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 교과서를 잘 공부하면 그렇죠.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교과서처럼 텍스트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어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말씀을 내 안에 새겨놓으면, 말씀을 내 안에 계속 넣어두면, 말씀을 먹으면 그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겠죠. 또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공부만 하고 말 한마디 안 하면 지금의 우리나라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을 공부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참 안타까운데 많이 공부해도 많이 배워도 많이 외워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직접 나가서 대화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요 훈련이에요. 이 전국 언어의 훈련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랬어요. 천국 열쇠 아시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 내가 한 말을 통해서 내가 한 그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선언이고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 천국 열쇠를 저가 여러분들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세상 언어와 천국 언어의 차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18장 18절 외우기도 편하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로도 풀리리라. 그 다음 절 19절 말씀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우리가 합력하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한국 교회가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은 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 학생들도요 기도할 때 멀뚱멀뚱 있지 말고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 천국 언어의 훈련자예요. 천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천국의 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함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도 귀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근데 오늘 저는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게 있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구원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친히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대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성경이 참 엄청난 책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어도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강연을 들어도 우리가 유익한데 성경은 이보다 더 깊은 성경은 이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표현으로 괜찮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천국 언어를 누릴 수 있는 천국 언어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되고 성경을 어찌하든지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새겨지는 새롭게 내게 다가오는 은혜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열어주셔야 열려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구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의 경험들이 자꾸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쭉 살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국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이거는 단순간에 벼락치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노출되고 자꾸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어쨌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일 때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141편 2절에서 3절은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특별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전형제사 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가 곧 예배고 예배가 곧 기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구하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바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을 주장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가 천국의 언어로 바뀌어져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언어는 어떠한 것인가? 바로 천국의 언어는 말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 말씀대로, 그 천국 열쇠의 말씀대로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푸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능력 있는 말,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말, 가정을 살리는 말, 나라를 세우는 말, 교회를 붙드는 말은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언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 언어의 능력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요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말의 권세.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것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가 아니라 믿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언어의 말에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말이 아니라 세상 언어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언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특별히 천국의 언어는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림을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천국 언어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언어의 능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거.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를 주셔서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말씀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 언어는 믿음으로 되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라. 믿음 있는 자의 말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있는 저가요. 그냥 믿음이 있다 해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면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도행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논리로 가득 차 있고 세상 방식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시는 정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야죠. 기도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9가지 은사 중에 3가지가 말의 은사예요.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 다 말의 은사입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요 우리가 뭔가 막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고 막 앞날을 이야기하고 물론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많이 보고 가르침과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러한 천국 언어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천국은 살리는 언어. 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바로 내게 주시는 이 천국의 언어의 능력이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한성학교에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삶 가운데도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전도의 문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익숙하지 않잖아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까 전하지 못하는 내가 아는 것을 얼마나 잘 이야기합니까? 어젯밤에 뭐 보고 온 거, 뭐 좋은 거 하나 보고 왔으면 그 다음에 근질근질 하잖아요. 우리가 이 천국 언어의 능력 가운데 거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훈계하면 그 말이 그 영혼을 살려요.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권면하면 그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제가 수많은 뭐 좋은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그 말은 악한 말이 되어질 수 없는 거죠. 구제불능의 우리 혀와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건강하게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74장